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아침 부모가 율법에 걸레기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로 어떨 때 위로 받습니까? 어떨 때 위로를 받죠? 예를 들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건의 전모를 다 알아야 위로가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할 때 말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할 때.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도 죽고 요셉이 죽었잖아요. 요셉이 사나운 맹수한테 이제 찢겨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정말 야곱이 뭐 통곡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거예요. 큰 아들들이 뭐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해도 그 필요 없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언제 위로가 되죠? 세월이 지나서 13년인가 지난 이후에 요셉이 살아 있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지금 아버지를 오라고 부르신다. 요셉이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미리 팔았던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뭐 이런 고백을 그 사건의 전모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킨 사건의 전모를 야곱이 알았을 때 그때 위로가 되죠. 그 전까지 위로 안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고 왜 내 아들은 죽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마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 섭섭함과 상처들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세월 가면 잊어질까 노래 있는데 세월 가면 무뎌지는 건 있지만 위로는 안 됩니다. 언제 위로가 되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주님의 어떤 뜻, 섭리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위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참 글쎄 어떤 대체제로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위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은 왜 위로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은 왜 위로를 기다리죠? 이스라엘처럼 역사적으로 어떤 극심한 고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한 민족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한민족도 물론 이제 뭐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생존의 위기를 노상 겪는 나라가 민족이 별로 없죠.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뭐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캐피탈은 거기다라고 선포했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너무 좁아서 거기 대사관을 둘 만한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대사관들은 다 이제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텔아비브는 그냥 쫙 평지입니다. 넓게 그냥 거기 다 공항 다 있고 공항도 거기 다 있죠. 넓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산지처럼 돼 있어서
거기 뭐 공항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사관 같은 큰 건물 들어갈 데 별로 없고. 근데 아무튼 뭐 그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라서 뭐 그랬단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게 딱 발표를 하고 미 대사관을 옮긴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뭐 시끄러웠죠. 결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거부했죠. 뭐 거부해서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딱 4등분 되어 있거든요. 유대교, 뭐 이슬람, 아르메니아, 또 하나가 뭐죠? 아무튼 4개의 나라가 지금 거기를 예루살렘 내등분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돌려줄 마음이 없어요, 다들.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수많은 뭐 데이터들이 있지만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을 2차 대전 이후에 들어가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다 개간하고 땅에다 호수 심어서 다 개간하고 이제 살만한 땅이 되니까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기어 들어와서 눌러붙은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을 개발하거나 뭐 새롭게 어쩌고 할 그런 아이디어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그 땅을 살만한 땅으로 다 일구어서 이렇게 정말 데벨롭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때 아랍 연맹이 다 했죠. 지금 들어온 이스라엘을 내가 따라 붙을 테니까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 다 떠나라. 그 땅을 떠나라. 그래서 아랍이 총 공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포고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다 이사 갔어요. 근데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2번, 3번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약자 코스프레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은 핍박받는 민족으로 자꾸 어필을 하고. 그러나 사실 그 땅 자체를 살만한 땅으로 일구어서 정말 바닷물을 끌어와서 거기다가 그 담수를 만들어서 물을 뿌리고 뭐 아무튼 그 온갖 것을 한 것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또 온 세계에서 욕을 처먹고 있죠. 약한 팔레스타인을 괴롭힌다고 해서. 아마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에서는 위로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순환사와 비교할 바가 못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문은 뭐냐 하면 계시적인 관점의 의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의문을 품었어요. 요즘식으로 이제 각색해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예수를 잘 믿노라 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질문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왜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 되고 또 하박국자가 호소했던 것처럼 왜 의인은 늘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편안히 죽고 의인은 죽을 때에도 뭐 톱으로 뭐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고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선지자들이 묻죠. 지금도 그 의문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평강과 번성을 누리는 목적으로 어떤 기독교가 공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흐름과는 안 맞아요. 히브리 15장에 나와 있는 의인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거기 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지나갔거든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대대손손 번성하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 번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내 뭐 고난과 분열과 아픔의 역사였죠. 이 땅에 뿌리를 미쳐 내릴 틈도 없이 주님이 몰아붙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 위로를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정말 튼튼히 뿌리 받고 안정을 누리는 삶을 그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내막을, 그 위로의 그 내막을 모른 채로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이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위로가 되는 겁니까? 사건의 전모를 알고 그 사건의 전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에 설 때만 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다시
13년 후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요셉이 걸어왔던 고난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 처의 그 어떤 음란한 마음과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셉의 그 착고의 발에 채이고 사슬에 매였던 고난의 인생을 쭉 들으면서 그 요셉의 고난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야곱보다 앞서 이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요셉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 발판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람쥐치고 있어요. 뭐 이국사의 광야라는 시 가운데 나오잖아요. 모든 산맥이 뭐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뭐 조금 그러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래치고 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율법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기억해 본 각주 기억 보세요. 기억해 본 밑에 쭉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기 12장 되어 있죠. 여기 뭔 얘기 나오냐 하면 뭐 보실 분은 보세요. 여기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33일을 지나야 깨끗해집니다. 여인이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요. 66일을 지나야 정결해지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레기 12장에. 여기서 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부정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물어봐야 됩니다. 레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선에게 말하기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공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아이의 소피를 베고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에 사늘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에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뭐 성전 들어갈 수도 있고 뭘 만질 수도 있어요. 경유치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부정한 행위입니까? 왜 아이를 낳았다고 부정하다고 취급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의 죄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으로 인정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날 때부터 그 죄인 하나를 낳은 거예요. 그 죄인 하나를 낳아 또 하나의 죄인을 보탰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억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서 그 말씀 아이를 낳으면 뭐 7일 동안 2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그 모세의 법대로 레기 10장 말씀 그대로 지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했고 그 다음에 33일을 지난 이후에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바 되어서 무지하신 분이죠. 그러나 지금 왜 예수님은 죄인처럼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서 정결의식을 지킨 채로 올라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짊어지은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살 먹은 애가
나는 죄인입니다. 뭐 잘 모르죠. 여기 아나아파트 가면 아나아파트에 여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로고가 딱 찍혀 있더라고. 여기 딱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신랜드가 돼요. 신랜드 SINLAND라고 돼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이름 참 왜 이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뭐 죄의 나라 뭐 신이 죄인데 죄의 나라라는 뜻이 뭐야?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신나라 랜드에서 신나라. 근데 이제 신나라 앞에 그 신만 저가 확 들어온 거죠. 워낙 죄에 꽂혀갖고 신나라, 죄의 나라.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채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뭘 교육받습니까? 그 가정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키도록,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키도록, 규칙을 지키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으로 훈련받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은 가치대로 돈 잘 벌면 존경받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어때요? 교회의 가치로 교육받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가치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은 훌륭한 신자가 돼요. 그런 그 사람이 처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집단에서의 가치에 충실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외부를 삼기 때문에 그 내부의 죄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훌륭한 사람이 당신은 뭐 아이를 잘 낳아 키웠어.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하는 어떤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나신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뭐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처럼 정결례식을 치른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죄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이 주님의 거라고 하는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주의 것이다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컨대 주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품고 그 아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뭐 자기의 꿈을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겁니다. 지금 뭐 다 애들 아파 난리 났어요. 지금 쟤도 아픈 것 같은데 주은이도. 제 은규도 지금 아파갖고 지금 우리 하은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은규가 친히 골랐어요. 하은이 언니를 남겨라. 사람들은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늘 듣고 첫 남자를 죽게 드린다라고 살아왔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사님, 임사님 마찬가지로 우리 도원이가 첫 번에 낳은 첫 아들인데 죽게 드린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됩니까?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떤 내가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분노할 수 있죠. 왜? 아빠나 엄마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막 다시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이 바운더리에 끌어들이려고 이제 길을 쓴단 말이죠. 분노하기도 하고. 이미 저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이게 순순히 못 드립니다. 아무도 못 드려요. 지금 그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못 드린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저 앞에 이 말씀 앞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아들을 죽게 첫 번째 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한테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 모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4절 말씀.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지만 원래 어린 양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양을 드릴 만한 돈이 없으면 비둘기로 드립니다. 아마 예수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못 드리고 산비둘기는 뭐 비둘기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마리는 번제로 뭐 드려요. 수제대로 드리고 그 레위기 12장 8절 6절인가 나와 있죠. 레위기 12장 뭐 8절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소제제물로 삼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찬가지는 이 바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물을 바침으로써 드디어 그동안의 모든 부정함 자체가 다 말끔하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적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사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결함과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사라고 하는 제3의 방법으로 그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깔끔하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요즘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똑똑한 딸이 있어요. 예전에 내 딸 서영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쓴 작가라 그래요. 근데 그 똑똑한 딸이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요. 이유는 뭐냐?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거예요. 왜? 재벌집에 재물을 탐내서 그 집에 딸로 들어갔거든요. 남들은 뭐라 안 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그 깔끔쟁이가 약을 먹고 드디어 자살을 하죠. 하필 또 아침마다 운동하러 다니는 영감쟁이 하나 있어갖고 그 영감쟁이가 또 이렇게 살려요. 또. 드라마니까 이제 가능한 얘기죠. 사실 뭐 벌써 죽었을 건데. 그거 왜 자살합니까? 내가 나를 심판하고 셀프 심판, 셀프 집행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통제 가능하다. 내 인생의 모든 하자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부정한 내 인생의 모든 부정함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 자체 속에서는 나올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아들을 낳아도 부정, 딸을 낳아도 부정. 너희서 나온 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다. 부정한 아이디어. 아이폰을 만들었다. 부정한 물건입니다. 우리에서 나온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이 전체가 온 세상이 다 부정으로 덮여 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 피라고 하는 피. 어린 양의 번제물, 비둘기의 그 번제, 그 한 제물에다가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는 그것으로만 정결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주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죽지 않는다. 자, 바꿔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왜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왜 우리는 살아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제천에서 목욕탕에서
불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29명인가 죽었는데. 근데 뭐 장모와 아내와 딸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지금 거의 망연자실했다는 거예요. 수능 치고 와서 놀러 갔다가 외할머니 놀러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자유다 하고 이제 우리 가뿐하게 사우나 한번 갈까 해서 사우나 가서 이제 하다가 죽은 거예요. 가뿐하게. 자, 그들은 왜 죽었고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저 뭐 재수 없어서 그냥 불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성도가 지금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부자입니까? 혹은 가난합니까?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뭐 결혼을 못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15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냥 못 죽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힘겹게 하러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오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말씀 보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고 싶었는데 도저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주님이 왜? 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 너는. 우리 정세현 씨가 직장을 간두고 싶다. 딴 데를 좀 가보고 싶다. 여기 너무 특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채워라 했더니 3년 막 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직장에서 잘리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드디어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럴 때 이제 주제여 나를 이제 평안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가뿐하게 이제 뭔가 이 삶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 그 누구도 막 하루하루가 막 즐거워 미치겠다 이런 성도는 없어요. 모든 성도는 몽땅 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가슴속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상처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지금 쏙 빼가 버렸어요. 야곱 속에 요셉을 빼내가는 순간 어때요? 야곱의 속은 텅 비어버리죠. 텅 비어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 주님이 항상 성도의 내부를 비워버리니까. 성도의 내부를 비운 다음에 뭐로 채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그 속 내면을 바꿔치기 하는 작업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항상 위로를 기다리는 자. 뭔가 주님이 내 속에 있었던 걸 빼가고 텅 비어있는 그 속에 주님의 위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위로는 사실 뭐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누굽니까? 위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봤을 때 위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순대를 좋아하진 않아요. 순대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꼭 순대 좋아하는 분이 있어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순대라는 것이 그 동물 내장 속 들어있는 그 똥을 다 싹 빼잖아요. 그죠? 비운 다음에 동물 창자에 있는 그 똥을 다 비우고 그다음에 뭘 채우는 겁니까? 당면하고 뭐 이렇게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똥이 들어있었던 내장을 아무 하이타이로 씻었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 저는 찜찜하다 이 말이죠. 잘 씻었을까? 잘 씻었겠지. 뭐 탈라는.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찜찜해요. 근데 그 내장을 다 비워내고 그 속에 당면과 뭐 고기와 야채를 듬뿍듬뿍 채워서 그걸 이제 썰어서 갖고 오잖아요. 맛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 그 내부에 들어있었던 그 똥, 사실 그게 다 죄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존심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그 모든 내부가 꽉 차 있어요. 그냥 내장 속의 똥처럼
인간 내부에는 뭐가 차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인과 음욕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걸 순순히 지가 본인이 비울 자가 없어요.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서 그 내장을 주님이 훑어내니 비우시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 야곱의 내부를 비워냈어요. 요셉을 비워서 딴 나라 보내버렸어요. 야곱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그 속에 뭘 채우시는 거예요? 당면 야채 채우듯이 그 속에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는 자기 내부의 살인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한 죄의 속성을 보게 되고 그걸 늘 비워내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돼요. 내 속에 이게 있었네?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아기마저 주님이 비워내시는 겁니다. 그 아기마저 비워내시고 정결한 기한을 채운 이후에 어디로 올라오라?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죠. 그때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어린 양과 번제물, 집부들기와 산부들기의 그 제사의 피가 채워지는 거죠. 그 비워내고 채우는 과정, 비워내고 채워지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늘 위로를 기다리는 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 인생 행복 시작이야. 야, 내 영혼아, 창고에 그득한 저 재물을 봐라. 이제부터 나는 먹고 마시고 이제 놀겠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채워진 채로 있는 자는 말하면 다 지옥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속에 세상의 욕망이 채워질 때마다 자꾸 비워내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늘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 꼴 누구였다고? 시본의 경우에 주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령에 채우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인생이 고달픈 것은 계속해서 주의 위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 우리의 내부를 비워내시는 주님의 작업입니다. 주의 성실하신 작업이에요. 성실한 식당 주인은 그 내장 그 똥을 아주 열심히 제가 한번 그 허영만에서 식객을 봤는데 식객에서 어디 마장도 있는 어디 가서 그 순대 만드는 고기를 취재를 갔더라고 그 허영만 씨가. 근데 그 내장을 씻어내고 그 순대 만드는 그 셰프인가 그것도 아무튼 뭐 순대 셰프가 한 말이 제발 이 순대가 더럽다는 인식을 좀 버려달라 이 말이죠. 정말 자기들이 이걸 너무 깔끔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주인만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뭔지 안 맞으면 모르지. 그래서 이제 허영만이 그거 썼더라고요. 이 내장이 깔끔하게 씻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하지만 그 씻어내는 사람들 정말 고역이랍니다. 나는 왜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딴 거 먹지. 그걸 꼭 내장을 이렇게 닦아내고 씻어내고 거기다가 뭘 채우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순대실록이 있어. 순대실록이 있는데 한번 철판에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 양념 맛이죠. 양념 맛.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순대집 주인이 그 내부를 닦아내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의 내부를 계속 닦아내고 비워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워낸 이후에 뭐로 채운다? 그리스도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 한 10초간 하죠. 한 1분 정도, 길면 한 1분 정도 하죠. 한 1분 전에 또 다시 또 이제 또 뭘 채우자고 또 돈으로 채워야 되나 뭐 먹을 걸 채워야 되나 돌아다니는 인간인데 정말 주님의 이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은 잠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욥기서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그냥 조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갖다가 닥달해갖고 계속 우리를 뭔가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됐다 쉬자라고 하면 또 와서 뭐 또 주님 건져서 비워내게 만들어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지나갈 때 이제 좀 허리띠 펴고 좀 쉬어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여유로 별로 들어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늘 몰아붙이죠. 늘 몰아붙이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그 몰아붙이는 와중에도 위로는 있고 안식은 있습니다.
드디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그 지시를 받아서 기다렸다가 예수를 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이제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무거운 짐을 받게 된 것처럼 그럼 주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세상의 무거운 때들을 죄악들을 비워내시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패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 그 순간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새롭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내부에 채워지는 이 모든 세상의 더러운 이 죄악들을 늘 성실하심으로 비워내시고 우리 안에 주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심령들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